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6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변형되신 예수님, 또 간질병을 치료하신 사건, 사마리아인들의 거절과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지난 시간 27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게 될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어서 수제자 세 사람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수면 위에는 말씀과 기적이 있으셨고 수면 아래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성육신 하셔서 잠시 인간이라는 베일로 덮여졌던 예수님의 성육신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육신의 베일에 감춰져 있던 성육신의 예수님만 보므로 본래의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한 대구원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성취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며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제자들이 이 900년 전에 엘리야와 1400년 전에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된 사건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약의 목적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약의 대표가 지금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까? 30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들이 지난 시간에 봤듯이 베드로의 신앙 이제 고백 이후에 이제 모든 예수님의 큰 주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와 예수님도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 대화하시면서 죽으실 별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하면 모세, 선지자하면 엘리야인데 그들과 만난 이유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섬기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세도 엘리야도 제자들에게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끝나고 세례 요한이 이어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제자들은 오직 그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오리라고 한 선지자와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24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셋째, 기도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그의 육체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의 예비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많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때 한마디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도 알지 못한 말을 합니다. 33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왜 갑자기 초막을 짓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난날 받은 구원과 자유함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에 장차 영광의 메시아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거야. 이런 믿음과 소망을 덧입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야,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 이 날이구나. 그렇다면 이곳에 초막을 짓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기념할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지난 시간에 9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제자도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없이 영광스럽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갑자기 땅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영광만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34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과 같은데 여기서 더 추가된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이 베드로는 훗날 고난을 감당하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변화산상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의 한 복판에 서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 끝에 먼저 영광의 끝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36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신앙 생활도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귀에 들리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또 들어야 될 대상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7 이튿날 산에 오르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38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게 보통 간질병 걸리면 거품을 물고 이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부모는 이런 자녀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왔는데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못 고쳤습니까? 제자들은 누가복음 이제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실제 병 고치는 일로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그 권능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광내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능력은 주님께서 이양해서 주신 능력이지 제자들에게 원래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밑에 남은 제자들은 산 위에 있는 이 세 제자와 비교의심으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잘할 수 있다 경쟁심으로 이 고아를 돕고자 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0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2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예수님은 마귀를 거절하고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마음에 거하는 것으로 병든 아이의 질병의 근본 원인은 죄문이고 죄 때문이고 악한 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도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주님 나라 확장 역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짓이나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한테 명령한다. 더러운 짓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제 주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은 인기 있는 것도 기적을 행하는 것도 이제 아닌 십자가의 길을 이라는 것을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44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5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즉 그들의 이해의 한계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진리는 그들에게 감춰져 있어서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46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는 누가 크냐는 변론의 배경은 변화산상 주님을 따라가는 3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세 제자는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우월의식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또 반면 산 밑에 있던 나머지 9 제자는 왜 쟤들만 예수님은 편애하시지 은근히 섭섭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시기 경쟁하는 묘한 갈등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서 누가 클까에만 관심이 온통 있는 것입니다. 47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사 자기 곁에 세우시고 지금이야 뭐 어린아이들이 보배요 국력의 상징이지만 20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아무 축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어린아이를 불러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하면서 마치 물건 취급하는 단어로 언급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인격체로 취급받지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높냐 누가 인정받느냐 경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서 이런 보잘것없는 마치 물건 취급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48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 방식을 예수님은 깨버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왔던 어떤 질서 체계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누가 높고 누가 더 인정받냐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아무것도 아닌 물질 취급당하고 아무도 기울이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너의 스승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장차 큰 자라는 것입니다. 49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너희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다른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은 주류 그룹으로 나머지는 비주류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비록 주의 이름으로 생명 역사를 섬기지만 자신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만 주류이고 하나님 나라의 독점 판매권을 쥔 주류 나머지는 비주류로 편협하게 분파를 나눠서 그들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의 마음이 더 흘러가면 안 되겠다 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그를 딱 스톱을 시키신 것입니다.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은
내 편이 아니라 모두 아니면 모두 적이고 또 흑백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중간층은 다 우리를 위한 자라. 즉 그 똘레랑스 넓고 관대한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포용하시는 하나님, 한 단체만 편애하시는 편협한 하나님으로 제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은 원칙적으로 이제 4장 16절에서 방금 9장 50절에서 마감을 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가르침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시간을 계산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부활 후 입게 될 영광을 미리 잠깐 맛보시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십자가 부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되셨음을 알고 방향을 잡고 굳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시간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때가 이른 것을 알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52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가시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길을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5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환영하면 거기서 머무르시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시고 그냥 패스하십니다. 예, 제자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요한 야고보는 사마리아인들의 완강한 거절을 보고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아니 못 알아봐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다 몰라봐? 예수님 이놈들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싹 불로 꼬실라 버릴까요? 우리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55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이런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언약적으로 불순종한 자들에게 불의 심판을 쏟아붓는 사역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6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그 57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니이다. 따르리이다. 이 고백은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겉모양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참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 감정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지? 만약 네가 여유 있는 삶, 인간적인 인기와 성공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동물들도 다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이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그가 부모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상속권을 확보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그 사람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마치 하던 장사마저 맞춰놓고 내 문제가 다 단둘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가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먼저는 나입니다. 60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0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에 가서 그의 결단에 대해서 가족들과 토론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라. 이제 제가 그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경우에 그 쟁기가 밭이랑은 똑바로 일구지 못하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사명의 최우선이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듯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선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6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